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23장 말씀을 모두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과 또 바울을 호송했던 군사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자의 올바른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예배자요 또한 전도자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키시는 일만 하자고 그랬죠. 바울을 호송하던 병사들은 자기 역할만 하고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병들은 자기 역할만 하고 빠지고, 나중에 기병들도 가이사랴까지 갔다가 뒤로 빠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까지만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자기는 나머지 일은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일을 하고 빠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 일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주어진 일만 행하고, 우리는 나머지 일들은 예수님께 맡기고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변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정 역시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경을 끄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언젠가는 반전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과 로마 군사들의 그 행동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전도자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체 주제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고요. 각절 말씀,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의미를 좀 먼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출두를 했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오고 또 변호인과 총독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대제사장은 바울을 쫓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쫓아내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사람들을 대동해서 직접 총독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바울을 반드시 처벌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변호인과 함께 총독을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것이 1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려 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크게 평온함을 누리고 또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것이 더둘로가 변호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소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아첨의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바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변호인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면서 고소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 의미를 바로 살펴보자면 변호인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그냥 감사를 표했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지치게 하려 하지 아니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둘로는 벨릭스를 보면서 이제 지치게 하려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변호인 더둘로는 유대인들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들로 신경을 써야 될 그 총독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그 잘못한 점 그리고 자신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 그것을 이제 주장하려고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변호인 더둘로는 총독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그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반드시 세상에서 전염병같이 아주 해악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생겨난 그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단을 만들어낸 그 교주고 그것의 그 주동자가 바로 이제 바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처럼 해악한 자요, 또 세상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5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하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그 문제는 로마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용히 재판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로마인들을 귀찮게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사실은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려 했을 뿐이다. 우리는 뭐 다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적인 법을 가지고 우리 문제니까 재판하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더둘로가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대장 루시아가 자기네들을 이제 기습해서 이제 크게 폭력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바울 사건은 로마인들이 관여할 만한 사건이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끼리 해결하도록 그냥 내버려뒀어야 되는데, 총대장 루시아도 그냥 그걸 봤어도 자기네 문제니까 자기네들끼리 자적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뒀어야 되는데, 총대장이 너무 과도하게 오버하면서 강제 진압을 하고 또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바울을 빼앗아 가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총독 당신도 귀찮게 된 것이다. 총대장이 중간에 괜히 개입하는 바람에 당신도 귀찮게 된 것이다 라고 더둘로가 은근슬쩍 총대장을 이제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총대장이 그 개입을 했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해함을 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개입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은 싹 빼놓고 자기네들만 이제 유리한 얘기만 그럴듯하게 지어서 이제 더둘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더둘로는 총대장 루시아가 유대인들을 기습하고 또 큰 폭력을 사용해서 바울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를 해버렸다 라고 이제 말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나아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의 고소인들이라는 것은 바울의 고소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대장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너희가 고소를 했으니까 바울의 잘못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정식 재판을 회부할 테니 너희가 총독에게 가서 직접 말씀드려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따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총대장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하께서 이제 그를 신문하시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그는 이제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좀 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나중에 그 총대장 루시아도 이제 불러서 그 얘기도 이제 들어보려고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총대장 얘기도 듣기 위해서 나중에 부르겠다라고 총독이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울을 신문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뭐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더둘로는 총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신문하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그 답을,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8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것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함께 온 유대인들은 더둘로의 말에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말을 워낙 잘하니까 그 모든 말에 우리가 이제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온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총독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변호인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더둘로는 바울이 유대인들과 로마 사회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5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바울이 성전을 이게 넘어갔네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총대장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산이 되었고 총독을 귀찮게 하는 그 정식 재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리게 됐으니까 바울을 신문을 하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의 말에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도 이번 주도 그렇게 뭐 이야기식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이요 가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뭐 바울의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이니까요.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가짜 신앙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가짜인 유대인들이 진짜 신앙인인 행세를 하고 또 진짜인 바울이 가짜 취급을 받는 이단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전에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그래서 구별을 하는 그 방법과 무엇이 진짜요 가짜인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더둘로가 변호인 더둘로가 그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바울을 그 고소했던 그 말들을 잘 보시면 이 말을 굉장히 참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점은 싹 빼고 그 나머지 말들을 그럴듯하게 해서 바울이 모두 정말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는 정말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터진 것이다 라고 아주 굉장히 말을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리고 이제 총대장 루시아가 얄미우니까 은근슬쩍 이제 돌려가게 하는 막 이런 그 짧은 말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래도 더둘로의 이러한 말들은 뭐 재판에서 이기거나 또 재판을 뭐 유리하게 이끌려는 뭐 그런 말이기도 물론 했겠지만
그 더둘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실제로 바울을 아주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이 정말 진심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정말 없어져야 될 존재고 사람들을 아주 선동하는 정말 거짓말쟁이고 이단의 아주 괴수다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바울이 이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정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아주 시시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졌을 때 가짜는 인간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냥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바울을 아주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으로 이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인간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직접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변호인까지 대동을 해서 아주 그 멀리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굳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이 정말 선한 사람이고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자기네들은 정말 진짜 선한 사람이고 바울이 진짜로 악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물론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 자신들이 악의 편에 선 것은 혹시 아닐까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결국엔 이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말씀과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제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여러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37절에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악을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43절에서 너희는 거듭 말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3절과 4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라고 4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막 했었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즉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사탄의 자녀들이었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예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악의 편에 늘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므로 예수님을 이단이요 악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고 바울도 역시 똑같이 이단이요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악한 것인데 그걸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즉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진리편에 섰었던 수많은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이 있었던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없는 가짜들에게 늘 모함과 핍박과 또 고난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역사 내내 계속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말씀의 사람이었었던 그 루터는
말씀이 없었던 그 천주교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아서 늘 목숨의 위협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른 루터와 함께 말씀을 따랐었던 그 개신교인들 역시 그 말씀이 없는 천주교인들에게 늘 큰 핍박과 그 죽임을 당했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나 영어 등으로 그 번역했었던 그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었던 그 말씀의 사람들도 역시 말씀이 없었던 그 천주교인들에게 늘 이단 취급당하고 큰 핍박을 늘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가짜들이 진짜를 죽이거나 뭐 핍박하거나 뭐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진 않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씀 없는 이 가짜들이 진짜인 척하면서 자기들이 진짜인 척하면서 그 참된 말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들은 그 이단들인데 그 이 시대는 그 이단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 시비가 자기네들한테 이제 붙게 되거나 또 뭐 경고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들이 예수님인 척, 바울인 척, 자기네들이 루터인 척, 성경 번역가인 척 하면서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도리어 막 피해자 행세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막 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뭐 고도의 전략을 짜가지고선 이렇게 뭐 피해자 행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완전히 헷갈려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하는 사악한 집단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처럼 자기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라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나 있을까요? 이게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들의 착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과 바울과 루터와 성경 번역자들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모독이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역사상 계속해서 존재해왔었던 그 가짜들, 그 진짜인 척하는 이 가짜들을 어떻게 해야 구별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분별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말씀을 알면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아까 인용해드렸던 것처럼 가짜들은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경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성경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 가지고 늘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교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교주가 얘기하는 성경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내 강조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 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뭐였죠? 연합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했었던 그 핵심적인 교리 중에서도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도 역시 연합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꺼냈던 말도 역시 연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말씀, 연합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요. 그래서 진짜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연합의 교리, 연합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중시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분별하려면 이 연합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을 알아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연합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주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단 교주들이 뭐 흔히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바로 예수다. 또는 내가 바로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은 이 말씀만 알면 당장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연합의 말씀만 가지고도 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연합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믿는 자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연합해 계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데 이단 교주라는 자가 지금 어디 있죠? 저 화려한 강단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벌써 거짓말인 거죠. 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될 분이 왜 저 앞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당연히 저 인간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단들은 이러한 이제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말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자기들만 말씀을 그래서 막 우리들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허튼 소리까지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 역시도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말씀일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이단 교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들이 알고 있다는 말씀은 결국 이단 교주의 가르침을 설명을 듣고 아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출처가 예수님이나 성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교주예요, 교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요. 성경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죠? 성경 그 사람들은 안 봅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이단 중에 한 그 무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시험 봐가지고서는 성적 안 되는 것들은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겠다.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험 본다고 할 때 다들 대성 통곡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질까 봐.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모르니까 대성 통곡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단 교주에게서 들은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냥 몇 가지 말씀들을 아는 척할 뿐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 교주는 그러면 잘하느냐? 그 이단 교주 역시 성경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단 교주로부터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척할 뿐입니다.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 왜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아비는 사단이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일삼지.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바울과 종교 개혁자들과 성경 번역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 감히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말씀의 분들과 어디 감히 그 가짜는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성교단의 교인들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에게 들어서 아는 성경 지식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그 전도사에게서 듣던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 말만 듣고 있었던 건 거예요. 그나마 성경을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주의자들이 쓴 책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뭐 세대주의자라든지 뭐 칼빈주의자라든지 뭐 예정론 그 주의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거꾸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교주의 말을 듣고 교주가 해석해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그들 역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고 장로들의 유전을 아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이단들이나 말씀을 모르는 수많은 교인들과는 과연 다른가?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성경 읽고 성령님의 해석을 듣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한 아셔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분별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설명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인용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참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내 얘기를 들어야 참 제자가 된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섞어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땅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의 설명에나 의존하고 또 여전히 책의 지식에나 의존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당연히 없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근데 혹시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혹시 헷갈리거나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건지 헷갈리거나 뭐 좀 미숙한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큐티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정말 놀랍게 활약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신기한 점 없으세요? 이게 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 들어가지고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입에서 막 술술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생긴 변화긴 한데 말씀을 전혀 모르던 베드로가 성령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말씀에 대한 막 해박한 지식이 생겨가지고서는 성경 말씀을 줄줄 말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원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뭐 침묵했었던 것이냐.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 3년 동안 그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그러잖아요. 하셨던 모든 말씀 다 기록하면 뭐 이 모든 세상 책에 다 기록해도 이거 모자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못했고 기억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너희가 성령님 세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 그러니까 너희가 그동안 다 까먹었었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다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적용시키면 해답을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요즘 그렇게 말씀을 상황에 맞게 잘 인용을 하면서 그 뜻을 잘 풀어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이 베드로가 전혀 모르다가 어떤 초월적인 능력 때문에 갑자기 말씀을 막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할 때 그게 다 들었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다 들었던 말씀들인데 베드로는 당연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 베드로 안에 들어서 그 안에 쌓였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시니까,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말씀에 엄청 해박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말씀 안다고 그랬습니까? 듣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뜻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들어두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일단 읽으셔야 됩니다. 읽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통독. 즉 성경의 뜻을 알든 모르든 성경을 일단 전적으로 쭉 읽어나가는 이 통독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평상시 계속해서 해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말씀을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막 흘려보내고 뭐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지만 어쨌든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3년 동안 계속 젖어 있었던 것처럼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통독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성경 일독을 통독을 여러분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두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들었던 것들 우리 안에 쌓였던 그 말씀들을 상황에 맞게 하나씩 꺼내져서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그 큐티 시간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간을 성령님께 깨달음을 얻는 시간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즉 평소에 여러분이 통독 계속 해나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꾸준하게 이제 들어두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날마다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이 그 짧은 말씀을 세부적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잖아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올 한 해 성경 통독과 매일 큐티 시간의 그 정독을 병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나가시고 정독을 통해서 성령님의 설명을 들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분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더둘로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벨릭스의 재판석에 얘네가 참석했잖아요. 근데 참석을 해서 진짜인 바울을 비난하고 가짜들인 자신들의 무죄를 막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더둘로와 유대인들이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재판석에 참석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참석을 하게 되면 그때도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재판석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요, 선동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때 가서도 그렇게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재판석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그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아마 통곡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가짜라고 비방하면서 말씀의 사람들을 저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 참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의 말만 열심히 듣고 그리고 사람의 주장만 열심히 들어가지고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교인들도 그날이 되면 울면서 재판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런 가짜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큰일이라고 평상시 저 사람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자신도 끝까지 성경을 단 한 일독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여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방법은 알면서 행동은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짜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모두가 오늘 본문의 그 변호인 더둘로처럼 말은 정말 잘해요. 말은 정말 잘한다고요. 화려하게 자기 잘못은 싹 가리고 남 잘못만 막 부각시키면서 은근히 돌려가게 하면서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마지막 심판석에 이제 서게 되면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얼마나 황당해지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즘 사도행전에서 정말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합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체성은 우리 직업이 아니고 전도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맞다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팁, 완전히 엄청 방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팁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전할 수가 없거든요. 자, 물론 그렇게 정리하는 것 역시 성령님께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미 그 훈련을, 그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날 읽은 말씀을 요약해서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이게 연습이에요. 여러분 가령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하면 제가 매일 그날 읽은 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이제 댓글로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 올린 것을 여러분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한 줄은 그날 본문 말씀을 요약한 줄이고 그 밑에 한 줄은 제가 깨달은 것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 두 줄 말씀을 매일 댓글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줄로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올려드리는 댓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오셨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노트를 준비하시든 아니면 뭐 밴드에 올리셔도 좋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좋고, 어쨌든 그날의 그 성경 본문 말씀 보신 것을 한번 보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말로 한번 요약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큐티 시간을 이용해서 성령님과 함께 꾸준히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요약한 말씀, 요약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전하면 그게 바로 전도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요약해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런 거 전혀 안 해보고 그냥 남이 써놓은 글 보고 남이 한 얘기 그냥 듣고 그거를 그냥 전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게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차이가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말로 요약을 해보고 복음을 전할 때 자신 있게 전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은혜롭게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KJV 성경 일독, 통독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애들 인형 선물 줬던 것처럼 우리도 뭐 선물 줘야 되는 게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뜻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음성을 평상시에 풍성하게 들으시고 그 속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기쁨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듣고 깨달은 바로 그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한 것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가짜 신앙인으로 생각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변호인 더둘로들을 보면서 그 진짜와 가짜와 관련된 그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 특히 연합의 말씀을 알아야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설명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평상시 계속 들어둬야 되고 알든 모르든 들어야 되고, 그리고 큐티 정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설명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증거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일 큐티 본문 말씀을 한두 줄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리하자.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판 때를 우리가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실천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고 이 가짜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